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는 많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요. 이 양산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딱 둘로 나눌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늘이 닫힌 교회가 있고 하늘이 열린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하늘이 닫힌 교회와 하늘이 열린 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린 교회의 특징은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 강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하늘이 닫혀 있는 곳에서는요, 사역을 해도 이게 좀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사역이 끊어지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예배와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 자체도 유지하기가 헉헉대는 현상이 하늘이 닫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리빙처치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어떤 교회? 하늘이 열리는 교회. 할렐루야. 계속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리기를 선포하세요. 오픈 헤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면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5년을 삼촌 집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 생고생을 어떻게 이겨낸 줄 아세요?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베델의 사건,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립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임하죠. 그에 대한 야곱의 믿음과 소원과 결단을 통해서 결국 15년의 그 고난을 다 돌파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닫힌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새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뭔가 될 듯한데 잘 안 풀리고 문제 한번 터지면 또 막 헛걱대고 또 조금 될 것 같은데 막혀버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위기와 어려움을 지탱하고 버텨낼 수 있는 내공들이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문제, 어려움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어려움을 피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돌파해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겨내라. 아멘.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넉넉히 이길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건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다. 아멘. 주님이 하셨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강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들은 위에 계신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멘. 그 말씀대로 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총, favor,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 영어로 favor. 여러분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favor, 영적인 은총을 받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요. 어린 목동에서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또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광야 10년까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그 모든 기다림들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우게 될 때요, 이 다윗이 했던 최초의 미션,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도성을 쌓는 거였고, 그 도성을 쌓고 난 다음에 가장 한복판에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놓고는, 장막에 모셔놓고는 매 1시간마다 12명의 찬양팀이 24시간 돌아가도록 288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그리고서는 장막을 중심으로 4,000명의 악기 연주하는 자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4,000명의 사람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데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박우정 목사님은 지금의 돈으로 한 40조 원을 1년에 쏟아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이 극한 옥합을 주님께 깨뜨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라고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인본주의 관점으로 볼 때 낭비죠. 왜 그 향유 팔아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주님이 발에 붓고 그렇게 하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쏟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투자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낭비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 인생을 지지하시고 favor, 은총을 베푸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 이 거룩한 낭비를 자원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가 소원하는 이 다윗의 장막,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다윗의 장막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프로젝트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장막의 핵심은 예배 24시간 돌리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처럼 24시간 돌리게 되면 다윗의 장막은 아마 순교의 장막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24시간 예배하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그 마음을 20년간 준비했어요. 20년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자 준비하는 그 내면의 장막을 먼저 준비하자 하나님의 때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내면의 장막이 외적인 장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 내면에 20년간 준비했던 그 장막이 외적으로 나타나자 다윗의 개인 장막이 아니라 국가적인 장막으로 확장되더라. 아멘. 무슨 장막으로? 국가적인 장막.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인의 장막이 든든하게 그 말뚝이 깊이 박히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장막을 어떻게 하라고요? 젖소의 휘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어떻게 펴라? 널리 펴라. 줄도 어떻게 하라? 길게 하라. 그 말뚝을 어떻게 하라?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의 터가 확장이 될 때 이게 어느 수준에까지 확장되느냐, 이건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근데 비율은 정확합니다. 어떤 비율이냐니까 그 말뚝이 얼마나 땅속 깊이 박혔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 장막의 터는 열방에까지 확장될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장막의 말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 머물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실험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깊이 뿌리를 박혀 우리 교회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의 터가 열방과 민족과 방언에까지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장막의 터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넓히는데 언제 넓히느냐? 말뚝이 깊이 박히기만 하면,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넓히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건 내리지도 않고 확장하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장막의 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말뚝을 깊이 뿌리 내리는 일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현율 목사님 말씀처럼 하박국의 믿음,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장막의 터를 열방에까지 확장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인생이 깊이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그 말은 내 마음에 딱 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이게 은총인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이삭이요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을 받으니까 한 해 농사에서 몇 배를 거둬요?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자, 1년 농사에서 1년 먹고 사는 사람하고 1년 농사에서 100년 먹을 걸 거두는 사람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영으로 혼과 육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삼으셔서 당신이 이루실 뜻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페이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데이비드 텐트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부르심인데, 이 데이비드 텐트,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오늘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데이비드 텐트라는 이름으로 72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이 배경 하나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인데요.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 유다 출신의 선지자인데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722년,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한 35년 전, 대략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9장 결론에 와서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첫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전, 제단들은 다 썰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겠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11절의 두 번째는, 그리고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 두 번째요.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에돔과 함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와서는요, 그 구원하는 속도가 마치 추수하는 바로 뒤에서 파종하는 자가 따라가듯이 엄청난 속도로 당신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땅을 회복시킬 거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거다. 아멘. 이것이 아모스 예언의 놀라운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가짜 제단,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읽어줘. 시작. 가짜 제단,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진짜인 다윗의 장막은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짜 제단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두 번째, 진짜 제단인 다윗의 장막은 일으키고 회복하시고, 세 번째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에 어마어마한 구원을 행할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35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성전 제단 다 쓸어버려요. 아수르가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거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예언의 부분적 성취, 점진적 성취. 따라합시다. 부분적 성취, 점진적 성취.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선지자가 미래의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역사적인 미래의 시점에 성취되지만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점진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하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배경에서 나온 아모스의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아까 기억나십니까? 가짜 제단, 성전은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진짜 장막이 뭐가 회복된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추수의 때가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다다르게 되면 마지막으로 뭐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분별되면 주님의 의중이 보여요. 주님의 의중이 보여야 교회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의중에 행하실 일을 우리가 준비할 거냐?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두 가지 준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는 것, 선교.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종족이 다 지금 다 열렸어요. 복음에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교의 힘씀과 동시에 우리는 계속 중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지금, 이걸 시계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계침. 자, 시계는 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초침이 있어요. 자, 시침이 안 움직인 것 같지만 분침이 움직이면 시침이 움직이죠? 분침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뭐가 움직이면 초침이 움직이면 분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면 시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시침이 안 움직인 것 같지만 분침이 돌고 또 분침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초침이 멈추지 않고 째각 돌아가면 분침도 돌아가고 시침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선교가 완성되고 예수가 오시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그때가 분침과 초침과 시침이 딱 맞아지는 때에 예수가 오십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가? 초침. 이 초침이 멈춰지면 분침도 스탑되잖아요. 분침이 스탑되면 시침도 스탑돼요. 그럼 이 초침이 뭐냐? 마지막 때의 분침을 움직이고 시침을 움직이는 초침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저 말씀 보세요.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방인과 함께 예배하게 되리라. 이방인과 선민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방인도 없어지고 유대인도 없어지고 하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 된다. 이게 기도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째각 이 시침, 분침, 초침이 쉼없이 돌아가듯이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기도의 집이 마지막 때 주님의 계시를 성취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저기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냐 하니까 히브리 원어로 하마저 키림, 따라하세요. 하마저 키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원에 보면 예배에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들은 쉬지 말아야 된다. 밤이고 낮이고 찬양하라, 경배하라. 째각 분침을 움직이게 만들고 시침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평창에 가서 데이비드 텐더 참여하고 여기서 기도의 집 예배를 하면서 값지불 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위대한 계시의 성취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그 순종을 하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마저 키림입니다. 아멘. 하마저 키림으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신 자들로 내가 삼겠다. 아멘. 너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나의 계시 째각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함께 맞춰지는데 하마저 키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기도의 집에 놀라운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의 성취를 이루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요, 주님 마지막 때 모든 가짜들, 형식들, 그냥 모양만 가진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진짜 다윗의 장막을 온전히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라도,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이 시즌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열정을 하나님께 정렬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잘 정렬되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될 거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에 꽂혀있는 잡단 스위치를 다 뽑아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스위치 딱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데이비드 텐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생각은 멈출지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렬될지어다. 하나님께 꽂힐지어다. 아멘입니까? 의지적으로 스위치 다 뽑으세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꽂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받아내게 돼요. 그게 재충전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할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종교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맛을 봐야 된다. 만나 체험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혼은요, 혼은 계속 이해해요. 근데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예배 드리다가 영이 알아요. 최소한 살아있는 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혼은 이해한다 그랬죠. 헬라어로 기노스코. 혼은 끊임없이 이해시켜달래요. 하나님을 납득시켜달래요. 이해시켜달래요. 근데 영은 그냥 알아요.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통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영이 살아나도록, 깨어나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구나. 이게 영은 그냥 안다니까요. 이 영의 예배,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스위치를 꽂는 겁니다. 하나님께 스위치를 꽂으면, 하나님께 꽂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기 시작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에게는 인도하심이,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자에게는 영적인 돌파가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건 딱 하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자가 되잖아. 그래서 어린 목동인 다윗이 하프를 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요.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 힘들어 고통할 때 그 어린 다윗이 불림을 받아서 하프를 켜고 예배했더니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의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도킹된 예배, 하나님께 꽂힌 예배, 그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자 어떤 기술한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인이 고1짜리가 여기서 드럼을 어떤 때는 막 자기 막 멋대로 치더라도 저희 세인이가 하나님께 꽂힌 인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킹돼서, 아멘. 이 친구가 드럼 치기 시작하면 어더더더더더더더 드는 소리에 따라서 이 귀신의 악신들이 마마 부들부들부들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찬미를 더 기쁘게 사용해야 하세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부터 아들랑굴 이 광야 시즌을 지나면서 다윗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만큼 갖고 있다는 확신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흔들릴 때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의 관건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정하고 있느냐, 그 확증이 얼마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안 돼요. 아무리 모양을 갖고 화려한 폼을 잡아도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되길 바라고, 가짜 마지막 때 다 무너뜨리신다 그랬죠? 가짜 재단 다 무너뜨려요. 진짜 다윗을 잡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진짜 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의 되기를 갈망하면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가정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활하는 일들 가운데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영적 권세가 임하고 혼과 육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계속 머뭅시다.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든 여러분의 임재 확신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느냐 정확하게 필요할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찬스를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마르다처럼 막 돌아다니지 말고, 물론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저도 오후에 좀 돌아다닐 거예요. 마리아처럼 머물러 있는 시간 딱 좀 확보해가지고, 아멘. 뭐 다른 스위치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꽂읍시다. 그 주님 앞에 정렬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땠냐? 저는 주님 앞에 정렬될 때 잔가지들이 저절로 쳐지더라. 아멘 하세요. 그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굉장히 심플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렬되고 주님의 임재 앞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내가 이 일 해서는 안 되는데, 나 지금 바쁜데, 나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가지 치낸다고 막 일하기보다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임재 앞에 있어 보세요. 저절로요 잔가지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쳐주세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게,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쉽게 머물 수 있게, 주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져요. 아멘. 이런 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열매와 결과가 분명히 나와요. 첫 번째는 주님을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한 거. 섬기면 섬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건 기질 문제가 아니에요. 나 기질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어떤 성향과 기질을 떠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에 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주님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그럼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내 안에 불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불이 꺼진 자들 이번에 불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와 예배의 불이 회복될지어다. 꺼지지 않고 타오를지어다. 자,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꽂습니다. 다른 세지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겠습니다. 할렐루야.